진정 사모하는 친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가 없는 삶은 삭막한 삶입니다. 옛말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순망치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친구가 없는 삶처럼 삭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으면 넘어질지라도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친구가 있을지라도 수없이 변한 세상에서 남아있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우리 곁에 친구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얻는 그 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먼저 친구를 만드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지기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잣집에서 일하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수행했는데 아마 이것은 계약서도 없고 일종의 정년 보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을 오히려 악용해서 재물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했었어요. 그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자 주인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를 믿고 일을 맡겼거든 이와 같이 재물을 낭비하니 이제 청지기직을 내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하고 앞이 캄캄한 것이죠. 자기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저축한 것도 없고 노후 퇴직 이후에 대비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허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미 나이는 들어서 땅을 파서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자기는 부잣집에서 청지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졌는데 빌어먹고 살자니 너무 처참하고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내 어찌 살아갈꼬 생각하다 보니까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모든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주고 이자를 탕감하고 줄여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기름 100마리를 빚졌다고 해요. 50마리라고 써. 50말. 50말은 내가 탕감해준다. 또 사람을 부르니까 밀 100석을 빚졌다. 80석이라고 써. 20석 탕감.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와 같이 잘해줬으니까 내가 퇴직한 후에 내가 그 집에 가면 나를 박절하게 쫓아내지 않고 나를 그 집에 영접해 줄 것이다. 이 청지기 뜻대로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소식을 또 들었어요. 지금까지 낭비한 것으로만 부족해서 또 막판에 나가면서까지 일을 어렵게 만들고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맘대로 이자를 깎여주고 뭐하고 하니까 당장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이 이 청지기 일을 칭찬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란. 그래서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되 이방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나가면서 지금까지 안 하던 성경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깎아줬으니까 잘했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퇴직 대책을 마련한 지혜로움 때문에. 그래도 자기의 앞길은 자기가 개척해서 살 길을 마련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내쫓아 보내면서도 마음이 조금 언짢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처음에 들어올 때 지혜롭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와 같이 쫓겨나게 되었는데 주인도 쫓아낼 생각이 별로 없었죠. 계속 올바르게 일하면 데리고 있을 생각을 했는데
그같이 잘못하니까 이제 쫓아내는데, 그래, 내 퇴직대책으로 내가 앞길을 개척했으니 그래도 바보는 아니구나, 지혜롭구나, 그런 정도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물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날 때가 있는 것을 위하여 퇴직 이후를 대비하고 노후를 대비하고 삶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서 물질로 인하여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너희 재물로 오히려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불의한, 어느 면으로는 잘못된 그런 거래도 많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면 그냥 세상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쓰지 못하고 쓰다가 남으면 이 땅에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두는 그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살라는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939년 폴란드의 사업가 신들러가 유대인을 구출하는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신들러 리스트예요. 신들러는 원래 자기 돈 버는데 취미가 있는 사람이고 돈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사다 보니까 유대인을 많이 고용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나치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일자리를 찾고, 그러니까 싼 값의 노동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들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곳이 죽음의 그런 수용소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나의 공장에 더 취직시키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겠구나. 그래서 유대인을 끌고 갈 때 자기가 나치에게 유익한 공장을 그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치 군인들에게 돈 주고 그 사람 데려가서 고생시키고 죽이는 거 무엇이 좋겠느냐. 내가 돈 줄 테니까 나의 공장에 일시키면 오히려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빼돌려. 물질로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헌신짝같이 차버리고 이전에 약속했던 거 하나도 안 지켜. 왜냐하면 돈, 그 문제에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예컨대 어느 선교에 나갈 때 내 돈으로 많은 그런 사회복지정책을 쓰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되면 안 씁니다. 아니면 그것을 다른 재단으로 만들어서 쓰는 척하면서 실제로 소유권은 자기가 다 갖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 사랑을 택하라는 거예요. 심순애처럼 사랑을 저버리고 다이아몬드 번제에 자기 마음을 뺏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조만간 퇴직할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도록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죠. 그러나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안내해 줄 친구를 사귀는 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처소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고 배짱 있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있고 혹시라도 집이 없고 사골세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은즉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맨션이 마련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친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벌어야 되지만 친구를 사귀고 은과 금도 가져야 됩니다만 은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구를 사귀되 두 번째, 좋은 친구를 얻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친구를 얻어야죠. 잘못된 친구를 얻으면 그 길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길을 갈랐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가고 한 사람은 영화 구경 가자고 둘이 서로 실강이 하다가 결국은 각각 헤어져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나중에 교회를 간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옛날 일을 회고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자기와 헤어져 간 영화를 본 친구는 범죄자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따라서 앞길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박모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형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안 밝히고 그 박모 목사님이 자기 친형 얘기를 간증을 합니다. 자기 형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이 호남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신학교 지금 1학년 다니는데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니 너처럼 똑똑한 애가 그 친구들 말에 의하면 기껏 최고 돼야 목사 되는데 이것 해서 너 뭐 하겠느냐. 당장 그만두고 너는 이때 세상에 참으로 훌륭한 제도와 법을 집행하는 그런 판검사가 되거나 정치가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세상으로 유학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중퇴시키고 법과대학에 진학하겠는데 동생이 보니까 신학교를 그만두고 법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잘 되니 그 기대를 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세상에 요즘에 법대 나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국가의 지도층에 있죠. 우리나라는 이 법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법대 나와서 실업자도 많습니다. 그 실업자 하나가 자기 형이라는 거예요. 자기 형이 법대 나온 후에 취직도 안 되고 속에는 법이 알아서 잘난 척만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눈총에 나봤고 취직도 못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결국은 다시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자기는 목사 됐는데 겨우 전도사로 일을 시작하게 했다는 그 옛날 얘기였어요.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자기 길을 그같이 유혹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훌륭한 친구를 만들고 섬겨야 됩니다. 그 훌륭한 친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 친구를 만드는 길입니다. 갑자기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관포지교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관중과 포수가가 서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중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관중 나쁜 놈이다.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눠야지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면 되겠느냐. 그때 포수가 얘기했어요. 나는 얼만큼 잘 살고 관중은 가난하기 때문에 관중이 조금 더 가져도 괜찮다. 이 관중을 옹호해주고 그를 오히려 변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날에 전쟁이 나가지고 관중이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도망왔어요. 비겁자라고 사람들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오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때 포수가가 또 친구를 위해서 변명해 줍니다. 관중은 절대 비겁자가 아니다. 관중이 도망온 것은 홀어머니를 자기가 놔두고 죽으면 누가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가지고 도망온 것이다. 관중은 비겁자가 아니라 효자다. 그렇게 관중을 또 옹호해 줬어요. 관중이 너무
감격해서 나를 낳아주신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보스가 내 친구밖에 없다. 좋은 친구가 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지키시고 북돋아 줄 때 우리는 좋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판소리나 전통 그런 음악이 있는데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창만 이름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고수가 첫째라는, 북치는 고수가 첫째라는. 판소리는 적어도 2-3시간이 최고 짧은 것이고 춘향가 같은 것은 8시간 걸립니다. 8시간 완창을 이거 명창은 외로운 길에 8시간을 혼자 해야 돼. 가다가 힘이 빠지면 고수가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힘을 넣어주는 거야. 잘한다 하면 힘이 딸려가지고 박자가 느려지면 북을 빨리 쳐가지고 다시 그것을 끌어올리는 거야. 고수라는 친구가 있어야 명창이 나온다.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고 힘과 용기를 줄 때 우리 삶에 성공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가.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가족에서 아내가 나를 보면 힘과 용기를 얻는다. 아내를 얻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와 같이 용기와 힘을 주며 남편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남편을 친구로 만든다. 젊을 때는 사람이 애정과 사랑으로 부부가 살지만 나이가 들면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더욱이 진리의 동반자가 되어야 그 관계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친구가 되고 자식도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부자 유친이 돼야 되죠.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가 또는 시집간 딸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엄마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 누가 해외여행 데려간답니까? 딸이나 아들이 데려간다. 그 친구가 되어서 멋진 구경을 시켜주시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새로운 생활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좋은 친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일 대학의 마리사 킹이라는 분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 유형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소수의 사람과 좁고 깊은 관계를 평안해하는 소집자형이 있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선호하는 중개자형이 있고, 다수와 넓은 친분을 쌓기를 즐기는 마당발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당발형은 자기 혼자 수백, 수천 명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마당발처럼 친구를 사귀어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중개자형은 이쪽 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쪽 그룹에 있는 사람을 끌어모아서 각양의 그룹들을 중개하고 끌어모아서 여러 집단을 어울려 지내는 그런 사람을 중개자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집자형이라는 것은 자기에 가까운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서로 친밀하게 상호 유대관계를 하면서 지내는 관계를 소집자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 관계를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하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마당발형은 쉽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그 사람 대문이 시장바닥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는데 벼슬자리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발길이 딱 그치는 거예요. 마당발령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SNS에서 수많은 팔로워가 있어서 수만 명의 팔로워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친구가 아니죠. 어느 시대에 자기가 그런 지위나 어떤 관계에서 물러나면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모든 친구가 팔로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보다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사업할 때는 중개장이나 마당발형도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까운 소집자형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해야 삶의 낙심과 좌절을 맛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집자형의 최소의 인원은 한 20명 된다. SNS에서도 계속 1년에 한 번 이상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사귀는 그런 사람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20명은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우리의 가족 잘 챙기고 주변에 있는 소수의 친구 사귀면, 교구 식구, 구역 식구만 잘 사귀면 우리 20명 충분히 돼. 그러면 이 세상을 외롭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이해해주고 상담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해하고 상담해주는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하여 무조건 헌신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살펴줌으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갔는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으므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중에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친구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자기에게 지금 뭐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돌봐줘. 그러므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가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세상의 외로움과 고통을 넉넉히 극복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인생은 누구나 마음이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40, 50대에 있어서 가정주부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외로움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빈둥지, 이제 어머니라는 둥지에 자식이라는 새들이 커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어렸을 때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그네를 태우려면 그 자식이 한밤중에도 저녁에도 그네 타고 싶다고 하면 그 엄마가 나가서 그네를 밀어주죠. 큰 누나가 있으면 이제 네가 나가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엄마가 나가야 하는데 엄마가 나가서 애는 그 그네를 타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엄마가 노래하는 것을 부르고 자랐는데 엊그제 저희 아파트에서 저녁 어두운데 아기가 그네를 타고 있더라. 엄마가 뭐 하고 있나 멀리서 보니까 책을 보나 처음엔 생각했는데 가까이 보니까 휴대폰 보고 있더라. 휴대폰이 엄마를 살린 거야. 애 밀어주면서 휴대폰 보고 계속 있어. 그래가지고 애 키울 때는 어릴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대학을 보내고 나니까 엄마하고 안 놀아줘 이제. 그래가지고 엄마의 둥지가 비었어요. 어릴 때 자녀에 대해서 애정과 모든 헌신을 쏟은 사람일수록 마음의 공허함이 더 큽니다. 이 빈 둥지가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이 그와 같은 것이 이상이 생기고 폐경기가 다가오면 그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요즘에 40, 50대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야말로 일만 생각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하면 20, 30년 같이 지냈던 동료도 전화를 안 해요.
이 직장 동료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친구지 직장 끊어지면 연락도 안 합니다. 그 마음에 가슴이 빈 가슴이다. 오늘 이 빈 가슴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고 외로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빈 가슴으로 절대로 내두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빈 마음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 악한 귀신이 7이나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을 더 나쁘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이 땅에서도 외로울 때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주의 보내신 편지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얻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별로 열심 있는 신앙을 하지 아니하고 꼭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되면 늦게 자리에 앉았다가 또 사람들이 다 끝나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또 나가는데도 차도 빠지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꼭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간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주님 그럼 먼저 갑니다 하고 빨리 나갔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구 식구도 없고 활동을 안 하니까 병 의문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외롭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똑똑 노크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무개야 내가 왔다. 아니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어찌 찾아오십니까 하면서 감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럼 나 간다 하면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린 그것을 인하여 그냥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와 같이 날라리 신자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로 오신 친구였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재벌을 사귀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를 사귀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따라서세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없애주세요. 이 세상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어찌 제거해 줍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죄책과 마음의 수많은 정죄의식과 괴로움을 누가 마음에서 제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짐의 무거운 데서 벗어나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면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친구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대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친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의에 그러면 친구 덕을 좀 톡톡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 허준이라든지 편작이라든지 화타라든지 이 동양의 그런 최고의 명의들이 있다 할지라도 못 고치는 병들도 있고 한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편작이나 화타 같은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편작이나 화타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치료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친구도 한계가 있어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죄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대신 온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할 맨션을 마련해 주셔서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페트라이십니다. 페트라가 헬라어로 반석이란, 이 페트라에서 영어 피터가 나오고 그것이 또 베드로라는 이름도 그것입니다. 페트로스, 베드로의 이름도 페트라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이 페트라는 실제 지명 이름이에요. 지금 요르단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에돔 땅의 도시가 페트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돔 땅의 많은 부분이 지금은 요르단의 땅이 됐어요. 그래서 이 페트라를 성지순례 가면 이 좁은 길을 그 바위,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위 협곡을 우리가 지나가서 거기에서 가보면 정말로 멋진 바위를 깎아 만든 궁전이 나타나는데 알카지네라는 그런 궁전인데 사실은 그 궁전이 아니라 그건 무덤입니다. 멋지게 바위를 깎아서 만든 건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바위 가운데 요새를 통과하게 하는데 그 요새의 반석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주님의 품에 품게 하시고 친구가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까운 가족들을 친구 만들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서 그 좋은 친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것이 좋은 친구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만들어서 한 20명 정도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물질로 친구를 사귀고 은과 금보다 은총,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를 만나 복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영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영원한 친구인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무공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진정 사모하는 친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